오늘은 모든 장례 절차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 모든 장례 절차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아들은 점점 늙고 병들어 100살도 못 되는 세월을 살다가 죽게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유교에서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은 영생하시고 자식들은 중간에 죽게 소멸되게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즐기고 자학하는 분, 그런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모두 결국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된 것일까요?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은 사탄이 절대 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인간에게 접근해서 죄, 즉 죽음의 바이러스를 그 육체 가운데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를 받아서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사망을 품고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된 채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즉 자신 태초의 근본에 대한, 뿌리에 대한 모든 기억이 망각된 채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사망. 본래 흙으로 빚은 인간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우발적이고 비극적인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여받은 영생을 박탈당하게 됐고 슬픔과 질고를 지고 살다가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어두운 운명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슬픔과 비탄, 이 도탄에 빠져버린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보다 점점 더 먼저 늙고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 악한 마귀의 세력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식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자 저들의 묶여있는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되는 그 빛을,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온 교회가 아픔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절차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의 농도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묵묵히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의심에 빠져들게 돼요. 주님,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어찌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아시기나 하시는지요? 여러분, 이런 원망 섞인 기도가 터져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공감하실까라는
오해가 생길 법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한 오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연이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무덤에 데려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세밀하게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을요 언제나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병자를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례가 나게 되면 유료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발인과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특히 여러분 중병에 해당되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특히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의 장제목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러분, 2명의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만 달랐지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딸의 나이가 42절 보시면 12이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43절 보시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이 병을 얼마 동안 앓고 있다고요? 12회째 앓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바로 그 해부터 혈루증이 발병하여서 오늘까지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생명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병인지 아니면 중간에 생긴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란 나이에 생애 문턱에 서서 그 문이 닫히려는 고통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병자에게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위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 예배는 언제 드리게 됩니까?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소천 소식이 접하게 되면 그날 밤이나 아니면 다음날 오전 중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가서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런 부고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리셨나요? 아니죠.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남기시고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을 남기십니다. 54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즉 아람어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방금 죽었던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입관과 발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앞장 보시면 11절에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과 함께 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웁니까? 입관이 뭐예요? 네, 장례 절차 가운데 보통 임종 후 바로 다음날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 그 절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발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3일장 마지막 날에 이 관을 병원에서 승강원으로 이동시킬 때 그때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는요 나인성 과부가 죽은 남편 이후에 하나 남은 아들 독자, 의지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 소망마저 끊어지게 됨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관에 들어가 장지로 이동 중이었던 그 중에 만난 생명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홀로 남겨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요 하관과 봉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관은 우리 시신을 더 이상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둘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관을 내린다는 한자 의미 같이 얼마 전까지 여러분 하관 절차는요 장지에 가서 매장하는 땅속에 내리는 그 절차를 드릴 때 이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승하원에서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봉환 예배, 안치 예배는요 장지로 이동해서 영원히 안식할 장소에서 그것이 매장소가 되었던 봉환소가 되었던 메모리얼 파크가 되었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시면 여러분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마지막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미 돌무덤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여기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시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르심으로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요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친히 겪으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베풀었던 그 부활의 능력을 이번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앞서서는 조문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절차를 관찰자로 서서 계셨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 본인이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는 과정을 친히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울부짖었던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인간의 죽음을 앞둔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몸소 겪은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간의 육체 가운데 다가오는 최고의 고통,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몸소 겪어내시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피가 흘리게 만드는 그 채찍으로 극심한 고난을 이미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종종 마주하는 성도의 죽음에 따르는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었던 자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시대가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죽음의 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매번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바람에 꽃이 시들고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점점 연약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어찌 장사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아실 수 있을까? 그 슬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환자들과
접하게 되는 모든 죽음의 소식과 입관과 발인과 화관, 봉헌 예배 가운데 친히 참여하셨고 아파하셨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죽음의 가정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령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끝이 아닌 이후에 있을 영생의 삶을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 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같이 애통해 주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려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모든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 같이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